이 시간에는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가 짐승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 말씀은 계시록 19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라고 계시록 19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이 성경에 그 짐승이 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있고 짐승이 있는데 그 우리가 키우는 그 가축이 아니고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은 사람입니다. 사람. 근데 그 사람인데 그 속성이 그 하는 일이 짐승과 같으니까 성경에는 짐승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짐승이 굉장히 그 능력 있는 그 표적을 행하면서 그 자기의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 짐승의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짐승의 표를 받아야지 살 수가 있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그 막 미혹을 해요. 막 이 짐승이 거짓 선지자랑 같이 미혹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끔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있을 것을 지금 계시록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때에 그 짐승이 누구인가 앞으로 그 나타나는 짐승을 보면서 저 사람이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구나 그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출연 안 했지만 앞으로 나올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면 계시록에 그 짐승이 반드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근데 결국 이들의 결말은 살아있는 채로 산채로 유황 불이 붙는 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성도들을 그 핍박하는 일을 해요. 이 자가 용과 같이 일을 계시록 13장 4절에 보니까 용이는 사단 마귀 뱀이잖아요. 그 사단과 뱀과 마귀 용 이게 다 그 이름만 틀리지 그들이 하는 짓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용의 거짓 입술에 있는 그 메시지를 사람 짐승이 같이 이제 하는 거예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러잖아요. 세상 임금이 사단 마귀인데 그 마귀가 그 용이 사단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4절에 보니까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짐승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물론 잡히지만 이제 그 자기들 또 하나님께서 그 자기 그 악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잡히잖아요. 잡혀가지고 유황불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그 소돔과 고모라도 유황불비로 다 멸망받았고 그 폼페이도 마찬가지로 유황이 내려서 그 도시를 다 불로 태웠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이 짐승 같은 이 능력 있는 사람들도 살아있는 채로 유황 불문 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왜냐면 악한 짓을 하니까 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랬잖아요. 이 짐승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해요. 그 일할 권세를 받았어요. 이 용한테 용이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짐승에게 3년 반 동안 앞으로 그 환란이 오는 시대가 있는데 그때 이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방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장막에 곧 다시 말해서 영적인 자들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랬어요. 또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엄청 큰 권세를 받는 거예요. 얘가 짐승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싸워요. 많은 족속들 백성들 방언들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막강한 힘을 하셨으면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그 생명책에 그 구원받을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창세 이후로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이제 앉는 거예요. 그 마귀 사단 용이 이 짐승에게 사람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다 위임을 한 거예요. 그 권세를 주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래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게 영적인 귀가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그랬어요. 반드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 인내를 믿음을 실현하는 그 기간이에요. 이때가 이 짐승이 3년 반 동안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잡아다 막 죽이고 그런 시대가 지금 앞으로 도래할 거예요.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잖아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으라 그랬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것이고. 근데 그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이 그 믿음을 시험하는 그때가 바로 그때예요. 성도들이 그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지 그 짐승한테 절을 안 하고 자기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짐승은 그 디도서 1장 2절 12절 보니까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이하는 게으름쟁이라 그랬어요. 그 그레데인 배임이라는 뜻인데 이 그쪽 지역 그레데인 사람들은 선지자가 이제 말했어요. 이 그레데인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 그러니까 악한 짐승이며 그랬어요. 자기 배만 이하는 게으름쟁이라 이렇게 완전 사단 마귀의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짐승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거짓말쟁이라 했잖아요. 게으르고 자기 배만 먹고 배만 부르는데 막 신경 쓴 게 아주 짐승의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원래 짐승들도 그 자리 먹는 거 앞에서는 뭐 모든 그 돼지나 뭐 강아지 개도 그렇고 먹는 거 앞에는 이성 없는 짐승이잖아요. 그들은 마찬가지로 이들도 이
거짓말쟁이라고. 항상 거짓말쟁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거짓말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싫어하는 걸 가장 많이 하는 게 이 그레데인들. 그래서 그들을 악한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회만 이해하는 게으름뱅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은 하늘에 사는 자들을 짐승이 비방하고 신성 모독한 입을 받았다. 아까 계시록 그 19장에 있던 짐승, 또 계시록 13장에 있는 짐승, 이런 짐승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하늘에 사는 자들을 이 짐승이 비방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고 하늘에 사는 자들, 이게 실제로 지구 저 위에 거기서 사는 게 아니고 그 영적으로 땅에 사는 자가 아니라 마음이 항상 하늘에 있는 자, 그런 하나님 백성들을 이 짐승이 막 비방을 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래갖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 그랬어요. 짐승이.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믿음이 좋아도 이 약한 짐승한테는 싸워서 지는가 봐요.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44절까지 봐도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형상을 이렇게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그 영적으로 볼 때 그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보면 하늘을 나르는 그 새의 육체를 가진 사람이 있고, 그 또 다른 물고기의 육체라는 게 물속에서 막 움직이는 그런 육체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사람의 육체. 이게 다 그 사람 이목구비가 있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짐승 같고 새 같고 물고기 같고 사람 같다는 그 네 가지로 나타나요. 이 짐승의 육체가. 사람이 모양이 다 다르고. 그리고 또 미가서 5장 8절에 보니까 야곱의 남은 자는 사자 같고 젊은 사자 같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백성을 택했다 그랬잖아요. 야곱을 남은 자, 다 심판받고 남아있는 그 알곡들, 그런 남은 자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다 그랬어요. 숲속에 있는 짐승들이 가장 강한 사자가, 동물의 왕이 사자잖아요. 근데 이 야곱의 남은 자들이 그렇게 사자와 같다고 표현을 했어요. 또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다 그렇게. 그래서 이들이 지나간즉 밟고 찌질으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으라. 그만큼 강한 하나님의 남은 자다는 거예요. 강한 용사 같은 자, 용사같이 강하니까 사자라고 표현했죠. 젊은 사자. 그 다음에 그 여섯 번째, 내 짐승은 내 왕이라 그랬어요. 다니엘서 7장 17절 보니까 짐승 넷이 바다에서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로 이런 거 그 동물원에서 키우는 그런 짐승이 아니에요. 바다에서 나왔다 이 큰 네 짐승이. 근데 그게 왕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큰 짐승이라고 그래요. 왕이기 때문에 큰 짐승. 근데 바다에서 나오는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 같고, 두 번째는 곰과 같고, 세 번째는 표범과 같고, 넷째 짐승은 무섭고 열불이 있다 그랬어요. 열불. 이것도 다 권세 있는 그런 짐승들이에요. 그 성경에는 그 나라라 각자 나라마다 그 상징하는 그 짐승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네 짐승이 네 왕인데 장차 나타날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 네 번째 짐승이 나타나요. 네 번째 짐승이 열불, 일곱 머리 열불이라고 나오는데, 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좋은 뿔로 나온 게 아니라 세상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나와요. 이 네 왕, 네 짐승이 마지막 때 일곱 머리 열불을 가지고 나타나서 그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막 핍박을 하고.
그리고 또다시 또 다른 일곱 번째 짐승은 그 하나님께서 시험해 가지고 아 나는 짐승과 없는 다름이 없구나 그렇게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짐승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지. 사람은 그 짐승 같다는 거예요. 다 그걸 깨닫게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 나는 짐승이구나. 예. 성경에 나와요. 이 무언가 부족해서 짐승이라고 해요. 그들 욥기 12장 7절에도 보면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이게 사람이 아니 여기 일반 동물이 아니죠. 가축이 아니죠. 동물원에 있는 그 짐승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지금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이것도 자 공중의 새도 하늘을 나는 그 영적인 존재를 그 공중의 새라고 그래요. 아까 말했죠. 네 가지 육체.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짐승의 육체요, 새의 육체요, 물고기 육체라고 그랬잖아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이목구비 사람 다 코, 눈, 입, 귀 다 있으니까 사람같이 생겼는데 그 안에 그 사람이 그 내면에 있는 그 속사람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 이렇게.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물고기 하나님께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서 좋은 그릇은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내어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 백성들을 또 물고기로도 비유했고 막 그래요. 다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그랬잖아요.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고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땅에서 말하라. 네게 가르치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그러잖아요. 바다의 고기도 설명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바다 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거 진짜 이거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진짜 그런 물고기인가, 사람을 말하고 있는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그거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이라 그랬어요. 시편 49편 20절에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또한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짐승이오나 이렇게 또 시편 73편에도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이게 영적으로 어둡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래서 그 우매무지한 사람이 주님 앞에 짐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잘 모르고 그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그냥 어두우니까 어둡고 어두우니까 알지도 못해. 그런 자들이 짐승이라 그랬다 성경은. 근데 성경에 짐승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막 온갖 짐승들이 나와요. 온갖. 그게 다 사람이에요. 또 잠언서 30장 2절에도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잖아요. 어제 말씀에 잠깐 나왔는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자기가 짐승이라는 거예요. 예. 사람의 총명이 없으니까, 있지 아니하니까. 총명이라는 거는 귀 밝고 눈 밝으다 말했죠. 귀 밝을 총, 눈 밝을 명이라겠죠. 이게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들을 귀도 없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해도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보여줘도 못 보고. 예, 다 어두우니까. 우매무지하고 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성경에는 짐승이라 그랬다 그랬어요. 잠언 12장 1절에는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랬잖아요. 뭔가 잘못하면 채찍질을 해서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하잖아요. 잘못된 건 다 끊어버리고 돌이키게 하는데 이 징계를 굉장히 싫어한다 짐승들은. 그래서 그냥 짐승으로 영원히 있다가 멸망받는 거예요. 짐승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가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을 닮아야지. 흰옷을 입고 그 면사포 쓰고 결혼식장에 하얀 드레스 입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신랑이니까 우리가 신부처럼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징계를 싫어해서 짐승이기 때문에
관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어.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짐승은 내왕 그들이 가장 큰 짐승이고, 또 악한 그레데인들은 악한 짐승이라고 했고, 또 용도 짐승이라고 했고, 그리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고, 몸에 무지한 자가 주님 앞에 짐승이고, 총명이 없는 자가 짐승이고, 징계를 싫어하는 자가 짐승이라.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다 같은 육체가.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 다 같은 육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 어떤 사람은 딱 보니까 짐승의 육체를 갖고 있고, 영적으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새의 몸을 가지고 있는 새, 하늘의 공중을 날아다니는 영적인 악한 그 독소리도 있고, 털복소리도 있고, 저 하나님 그 동방의 독수리라고도 나오거든요. 독수리도 두 가지인데, 그 사단에게 속해 있는 독수리가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방의 독수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요. 물고기 육체, 물고기. 그래서 물고기도 좋은 물고기도 있고 안 좋은 물고기도, 나쁜 물고기도 있고 그렇다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짐승이 무엇인지 이게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 읽을 때 짐승이 어쩌고 짐승이 뭐 설명하고 짐승이 경배하고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람을 상징하는구나,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날마다 날로 영의 양식을 먹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